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넬센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그리하지 아니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권으로 그들을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인도를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과 다음 주 시간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버가모는 서머나, 지난주에 살폈던 서머나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북쪽으로 104km 지점에 위치한 내륙 도시입니다. 버가모는 로마가 이 지역을 아시아주로 편입하기 전까지는 무시아, 성경의 사도행전에 무시아가 나오잖아요. 무시아주로 불렸던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주의 수도는 에베소였고 리디아 지역의 수도는 서머나, 그리고 무시아주의 수도는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이 버가모는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통합된 이후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의 투르키예입니다. 투르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와 서머나와 함께 가장 큰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버가모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당대 제일 가는 도시에 뒤지지 않을 만큼 우상 숭배에 있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버가모에는 각종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제우스 신, 그리고 아예스 콜라피우스 신, 아테네 신, 디오니소스 신, 이와 같은 신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아주 우상 숭배지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나 서머나보다 가장 먼저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었던 건립된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천지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였습니다.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렇게 우상으로 가득 찬 이 버가모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됐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 우상 숭배의 소굴이 있는 곳에서 오직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오직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우상의 신전에서 잡혀가서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실제로 보기도, 믿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내에, 교회 안에 보면 우상을 섬기도록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이단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거짓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이 이단들이 활동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지 않고 성도들 미혹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책망을 하신 주님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해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으로 이긴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런 상급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마지막 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긴 자가 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버가목 교회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인지 첫 번째,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목 교회에 계시된 주님, 각 교회마다 주님,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도 보면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뭐로 비유하냐면 좌우에 날쌘 검이라고 비유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인데, 좌우에 날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처럼 살아있고 움직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활동한다. 그 말씀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운동력 있게 힘을 발휘하면서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 입에서 나온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 같다는 그 말은 좌우에 날선 검처럼 예리하다는 뜻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 얼마나 예리합니까? 예리해서 뭐 이런 종이라든지 뭐는 살아야 되면 금방 베지 않습니까? 그처럼 주님의 말씀은 이런 좌우에 날선 검처럼 예리해서 우리 영과 우리 혼 인격과 우리 관절과 골수 육신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우리 마음의 깊은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도 예리하게 분별해서 그것을 판단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주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듣는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듣는 인격, 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관절과 골수, 육신의 몸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소생하게 만들고 죄를 분별하게 만들고 영과 혼과 인격 속에, 몸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영을 분별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어. 그리고 치유까지 하십니다. 세 번째,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을 의미합니다. 주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한치의 어긋남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1.1획도 틀림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처럼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무한 말씀입니다. 한치의 오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틀림없이 성취가 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주님의 때, 주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은 정확하게 열매를 맺고 성취가 됩니다. 좌우에 날선 검처럼 정확하게 성취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과 골수와 인격을 치유하고 쫄래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좌우에 날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은 모든 만물을 뭐 했습니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분이심을, 동일한 인격임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것, 모든 존재하는 것,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 앞에 모든 만물은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말씀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를 숨길 수 없도록 다 드러난다. 그래서 뭐합니까? 주님이 묻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한다, 이렇게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아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버가목 교회에 나타난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에요. 좌우에 날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 이런 능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리하고 정확하고 살아 움직여서 영혼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말씀을 가지신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말씀을 갖고 계신 분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갖고 계신 분으로 자기를 이 버가모 교회에 계시한 목적이 뭘까요? 주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렇게 가지신 분으로 자신을 계시한 이유는 좌우에 날선 그 검으로 심판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인, 아주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할 그리스도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정의롭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공평합니다. 누구도 그 앞에 반문을 제기할 수 없도록 진실하고 정직한 심판입니다. 절대 불의가 없습니다. 왜? 좌우에 날선 그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좌우에 날선 검 같은 말씀, 영과 혼과 관절을 찔레 쪼개는 그 말씀,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마음의 뜻까지도 관찰하시는 그 말씀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좌우에 날선 검 같은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시고,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좌우에 날선 검 같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좌우에 날선 검 같은 말씀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우리가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거듭납니다. 성장합니다. 주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에게 붙어서 그분만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좌우에 날선 검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교제해서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 말씀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선 그 검 같은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갖고 계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버가모 교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 오늘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오늘은 13절만 같이 나눕니다. 시작.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먼저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시하고 각 교회 내가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를 알고 있다 말하는데, 이번에는 버가모 교회에 특별하게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지금까지 주님은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서문학 교회 계시할 때 이렇게 네가 어디를 내 사는지 알고 있다 이렇게 계시한 적이 없어요. 내 행위를 알고 있고 네 사랑의 수고를 알고 있고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 네가 견디고 참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내 이름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궁핍함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를 알고 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다는 말씀한 이유가 뭐예요?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이 얼마나 악한 곳인지를 알고 계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험악한, 얼마나 악한 곳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곳에서, 얼마나 악한 조건 속에서, 얼마나 악한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를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은 네가 어디서 사는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자기 택한 백성들이 어떤 조건 속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있는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알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견디고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해서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버가목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계속해서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왜 주님은 버가교회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한 것이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버가모에는 각종 신을 섬기는 신전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제우스, 아에스클라피우스, 아테네, 그리고 디오니소스 같은 신을 섬기는 신전이 그들 중심에 있었어요. 특히 버가모 사람들은 뱀을 상징하는 아에스클라피우스 신을 섬겼어요. 뱀신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사탄을 섬기는 신이에요. 신전이에요. 그리고 버가모에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소아시아 중에서 가장 먼저 건립된 지역이었어요. 그만큼 황제 숭배가 가장 앞장선 지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버가모는 뱀인 사탄을 섬기는 신전과 황제를 숭배하는 비롯한 모든 우상들로 가득 찬 중심지였어요. 우상 숭배가 창궐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사는 그곳은 내가 알고 있는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했냐면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곳이었어요.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곳. 각종 우상과 숭배하는 신전과 사람들이 가득 많으니까 등찍이 모였어요. 영적으로 아주 혼탁했어요. 사단의 영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우상의 신전을 섬기는 신전들과 함께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도구로 활성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영이 사람을 삼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영에 잡히면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교회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황제를 숭배도 하지 않고 다른 신도 섬기지 않고 인정도 안 하니까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래요? 너희가 사는 곳은 내가 알고 있는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탄의 권자가 있어서 그렇게 성도들을 박해하고 말로 형을 전 핍박을 가했지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대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았어요.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그들로 인해서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았어요. 각종 우상 숭배자들이 핍박을 가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황제 섬기지 않는다고 궁핍함과 환난을 당했지만 그들은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손을 잡지 않았어요. 우상의 이름과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그들은 예수 이름만 붙잡았어요. 예수 그 이름만 믿는 믿음에 굳게 섰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종 우상 숭배하는 자들부터 얼마나 협박을 당하고 공갈을 당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부터 얼마나 핍박과 박해를 받았겠어요. 극소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비하면. 가이사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고 로마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얼마나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당했겠습니까?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았어요. 우리는 오늘날
이 초대교회 성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들은 생명을 걸었어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래도 그런 핍박을 당해도 예수 이름을 놓지 않았어요.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예수 이름 믿는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사탄의 권세가 있는 그곳에서 교회 성도들이 예수 이름만 붙잡았을까요? 그렇게 궁핍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 모든 현실을 보면서도 성도들이 예수 이름만 굳게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게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중에서 모든 인간들의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만 천하 모든 만민이 구원받은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 이름만 붙잡은 이유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만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그때 태어나서부터 안진병이 있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구걸합니다. 은과 금을 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구걸하며 앉아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그 구걸할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 사도행전 3장 6절과 1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 이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겨 놀라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치유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몰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쳤습니까? 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만이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만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병든 영혼과 병든 마음과 병든 몸을 치유해서 그 사람을 성하게 온전하게 만듭니다. 예수 이름만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이고 예수 이름만이 믿는 자를 치유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산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랐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의 표적이 따랐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른다. 이런 표적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 이름 믿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은 병든 자를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그리고 보감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예수 이름을 표적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이름만 붙잡았어요. 환난과 수모와 핍박과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데도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누가 이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갖고 계신 주님이 이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 오직 믿음으로 내 이름을 붙잡고 있는 그들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도 내 이름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너희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좌우에 날쌘 검을 갖고 계신 주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을 받아도 구원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표적을 따르게 해주시고, 치유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만이 악한 자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만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만 굳게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자를 명령해서 쫓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뭐냐면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자, 13절 다시 있습니다. 오늘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먼저 버가모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안디바를 향해서 주님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안디바는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인이었어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어요. 담임 목사였어요. 근데 안디바는 그 우상 숭배, 황제 숭배를 하고 각종 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때 당시 로마 지배권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가 뭔지 아세요? 가이사가 우리 주님입니다. 만나면 그렇게 인사해야 돼요. 가이사가 우리 주입니다. 우리 주인입니다. 근데 안디바가 그때 당시 예수를 주라 부른 자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런 상황에서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인사였어요. 그리스도의 인사.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라고 그렇게 인사했어. 그렇게 증거했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어요. 그러다가 도미시안 황제가 등극하고 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안디바를 잡았어요. 붙잡아서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냐면 노쇠로 만든 황소 있잖아요. 황소. 노쇠로 만든 황소를 뜨겁게 달궜어요. 아주 불덩어리가 되면 빨갛게 달고 그 위에 얹어서 태워서 죽었어요. 근데 그것을 버가모 교회 성도들 불러놓고 다 보게 했어요. 그걸. 버가모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 우상 신전에 황제 숭배는 그 신전에 모아놓고 그 황소 위에 올려놓고 버가모 교회 담임 목사인 안디바를 불러 태워서 죽이는 것을 성도들이 다 보게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보고도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대요. 자기 담임 목사가 불에 타 죽는 그 모습을 보고도 성도들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하죠. 13절 마지막에. 보고도. 여러분, 안디바가 죽는 순교 현장을 제가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그 불통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걸 보는 성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회유했겠어요. 이렇게 너희도 죽이겠다고 협박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주님은 뭐래요? 그거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너희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고통을 달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 고통 가운데도 그걸 보고도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버가모 성도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여러분 절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다 알고 계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견디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순교의 그 현장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 고통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시죠.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아멘. 예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해도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악해도 예수 이름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라는 걸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을 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시험을 당해도 이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